요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그래 받은 대로 보복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눈까지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에는 이라는 말은 이까지만 해라.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를 부러뜨리는데 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이런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 그러면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 이것은 고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해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과실치사가 많지 않습니까? 민수기 35장이나 신명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9장 51절까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 살지 않냐고 자기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도끼를 번쩍 들었는데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그것이 휙 날아가더니 저기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냥 서 있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관습이 있었어요. 피해 보복법입니다. 어떤 집안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집안에서 보복할 사람을 뽑아요. 그것도 가까운 친척 가운데 그 사람을 잡으러 보냅니다. 아주 몸도 건장하고 빨리 달리고 절대로 봐주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내요. 그게 계획적으로 살인이 일어났든지 과실치사든지 상관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처단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아요. 배려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런 보복법이 중동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보복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고엘이라고 해가지고 그 친척의 그 모든 짐을 짊어지는 그런 관습.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룻의 남편이 모압으로 가뭄을 피해서 가족들 데리고 갔다가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 혼자 돌아와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재산도 다 청산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자기 땅도 없어요. 그 어려움을 돌봐줄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는데 아무도 돌봐주려고 하지 않아요. 가까운 친척은 다 싫다는 거예요. 그때에 먼 친척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내가 나오미를 돌봐주겠다. 그렇게 하다가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돌봐주는 것은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긍정적인 관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도 친척을 돌봐주는 일은 뭐냐? 가서 보복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관습까지 생긴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게 바로 도피성을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 지명은 골고루 떨어져 있는 지명입니다. 적어도 40km 이내 장정이 죽으라고 하루를 달려서 도망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이내에 전부 있는 그런 성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면 주위를 둘러보면 하루 안에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그 성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실수가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전혀 내가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말 한마디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로 내 죄를 고하여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잘못했다고 생각만 해라. 너 잘못했다고 속으로 인정만 해라. 그렇게 말합니까?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네 잘못한 것이 뭔지 얘기하라고 그래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입으로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울어요. 그때 가서야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쳐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지키는 제사장이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낱낱이 다 적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자기 입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성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때 피해 보복자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신변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햇빛이 쪼일 때 그늘 하나만 있어도, 비가 쏟아질 때 어디 숨을 데 하나만 있어도, 그런 작은 일에도 참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데 피할 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정죄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죄인에게 언제나 열려져 있어요. 문을 두들기면 언제든지 열어줍니다. 갈 수 있는 길도 잘 닦여져 있습니다. 막 산을 몇 개 넘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정표도 전부 다 써져 있어요. 어디로 가라고. 그 도피성 이름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교회란 뭐냐? 교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으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얘기가 뭡니까?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아이가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의 집 헛간에 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피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